아멘. 네,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소망하는 여기 모인 아포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열심히 저희 살펴보던 히브리서가 이제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참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가 참 많이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기도 한 것 같은데 어쩌면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경주가 무엇인지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대표적인 믿음장이라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지나서 12장, 13장에서는 어떻게 살아라 하는 권면들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소개하는 것들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어떠한 징계와 어려움에도 인내할 것을 이야기하며 개인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13장에는 어떻게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계속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 행해야 할 것들, 내가 고생하며 감당해야 할 것들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랑 조금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하며 마음 한켠에는 불만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앙이란 어떤 대상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참고 견디며 인내하여야 할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깎여야 할 성품도, 절제하고 바꾸어야 할 행동도, 누군가가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알 때면 억울한 상황이 와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도 화도 함부로 못 냅니다. 그렇게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먹일까봐, 교회를 욕먹일까봐 참고 또 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손해보고 내가 참아야 하고 내가 이해해 주어야 하는 상황과 일이 더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살자니, 타협하고 그냥 살자니 이제는 양심이 더 잘 깨닫게 하셔서 마음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여기쯤 오면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른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결과가 혹 이 땅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위해 내가 필요한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신앙의 열매하면 내가 믿었던 내 상황이 더 좋아졌더라. 내 지위가 이전보다 더 나아졌더라. 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물론 머리로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음의 바람은 이미 나의 이해보다 저 멀리 앞서 나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단순한 열매가 나로 인해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맞는 말이긴 한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열매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명령하는 말씀을 볼 때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감, 압박감 이런 것에 시달리거나 때로는 듣지 않고 흘려버리기도 합니다.
주변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때로는 부담을 느끼고 저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하면서 마음에는 계속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불편함과 부담감은 앞서 언급했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도 보이는 깎여야 할 성품과 변해야 할 내 모습과 내 행동 때문일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성품과 그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그것에 집중하고 집착하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통해 실마리를 풀어가면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 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핵심은 기억하고 자세히 보고 본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말하는 인도하는 자들은 믿음의 조상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것, 첫 번째는 생각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기억하고 회생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기억을 더듬어서 주의 깊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볼 것은 그들의 행실이 아니라 행실의 결말입니다. 어떻게 행동했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실에 대한 결말에 포커스를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위와 그들이 살았던 삶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삶을 따라 살아보려고 한들 우리의 힘은 살아낼 수 없습니다. 결국 히브리서는 결론에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본받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유일한 해결책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믿음을 강조하고 마무리하면 몇몇 분들은 그래 나는 잘 믿고 있는데 하고 오늘 말씀을 어떤 감동 없이 그냥 깨달음도 없이 지나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9절에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 교회 안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이기도 하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처음에 9절에서 여러 가지로 시작하며 우리의 해결책과 대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라는 말이 우리의 믿음이 바로 따라오는 말씀에서 보면 마음의 은혜로서 굳게 한다라는 말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음식으로 말하면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는 말은 학자들의 이야기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한 가지는 유대 율법에는 여러 가지 제사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 의식들을 통해서 매번 죄를 씻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당시 그리스 문화에서 신을 제물로 드리면 그 고기의 일부를 되돌려 받습니다. 신전에서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그래서 연화를 그 고기의 일부를 가지고 연회를 베풀었는데 제사를 드린 고기에는 신이 그 고기 안에 깃들여 있어서 사람의 몸에 고기를 먹을 때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생명이 고기를 통해서 몸과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비 종교이기도 한데 이러한 그리스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음식을 떼어 먹을 때 그들에게 거룩한 영이 들어와서 신령한 몸이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이 그리스도를 사람의 마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 즉 제사의식이 그리스도를 사람의 마음으로 인도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0절로 12절에 제사의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비교합니다. 10절, 11절은 구약의 제사의식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대속제일에는 죄를 대신해 바친 짐승을 영문 밖으로 가서 완전히 불사릅니다. 이 대속제일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11절에 보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로 인해 14절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영원한 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임하게 된다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약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이었고 또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성경을 계속 살펴보면 사람들은 점점 제사의식에 죄사함의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닌 제사의식, 더 나아가서 율법의 믿음을 가지고 행위에 초점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문받기라 하는 의미를 한편으로는 광야에 내던져진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들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당장의 영원함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했으며 그것이 자신들의 신이라고 노래했을지도 모릅니다. 한순간에 믿음의 대상이 바뀝니다. 어쩌면 우리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도구들을 그리고 혜택들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고 믿음의 모습을 더 잘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는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분명 처음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서 올렸던 것이 공동체가 함께 굳건한 믿음을 얻기 위해 교회라는 틀이라는 것이 세워졌고 더 건강히 세워지기 위해 교회 안에 제도가 세워졌고 찬양과 기도와 봉사와 행실들이 열심히 생겼는데 그것이 어느새 교회에 보이지 않는 담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운 벽인데 그 벽 안에 어느새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벽 밖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처음에는 분명히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 돌아보니 예수님은 없고 형식과 틀만 가득하고 예수님은 외면당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에게 신앙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라오디에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흔히 CCC에서 아니면 다른 이제 선교단체에서 초신자들을 전도할 때 많이 쓰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믿는 성도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동행을 노래하지만 그 동행을 노래하는 것에 마음의 벽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의 모양은 있습니다. 답답할 정도가 아니라 적절한 열심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내가 원하는 그림이기에 그 이상에는 벽을 세워둡니다. 그래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 진단은 오늘의 본문 15절, 16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이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찬송의 제사는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몸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의 모습을 저는 오늘 본문 1절로 6절까지의 겉면이 스스로를 진단하는 진단 질문이며 신앙의 열매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히브리서의 흐름을 다시 이야기하면 11장에서 믿음을 강조하셨고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참고 견디며 믿음의 모습을 지킬 것을 권하는 12장 뒤에 관계의 열매가 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동시에 나와 주변의 관계가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신앙의 열매이며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벽을 허물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그 뜻입니다. 그 열매의 모습을 봅시다. 1절로 6절입니다. 먼저 1절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큰 계명 2개 중에 두 번째, 계속해서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계속 맺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2절, 3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고대 사회에는 숙박업소가 좋은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는 돌아갈 집이 없는 노예, 순회하는 설교자들, 사업관계로 이곳저곳을 여행하는 신자들에게 그냥 집을 오픈하고 그들이 묵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받는 경우, 고난을 받아 감옥에 갇힌 경우 모든 수단을 써서 그 사람이 필요한 대로 원조를 하고 돈으로 만약에 자유를 찾을 수 있다면 해방할 때까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는 순교자들을 돕는 많은 동행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그냥 간단하게 적용해 볼 때, 혹 누군가가 직장 또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토로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적당한 틀과 적당한 선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그 지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물질과 정성과 마음을 쏟아 함께 고민하며 함께 씨름합니까? 그분의 고민은 나 개인과 얼마나 가깝게 관계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초대교회 때는 이 교도에는 오히려 신앙의 모습 중 금욕주의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어떤 모습에는 너무나도 절제하고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절제하다가 결국에는 그 절제를 지키지 못하고 좌절하고 실패해서 오히려 방종으로 가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결혼을 귀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순결은 이상적이라는 평가를 오히려 이교도에게 듣게 됩니다. 그 당시의 이교도의 말입니다. 그들 사이에는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날카롭고 투철하게 덕을 추구하는 태도는 철학자들의 태도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철학자들은 자신들 나름대로의 가치와 자신들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철학자들보다 앞서 어떻게 보면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교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칭찬받았습니다.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에는 사회에 보인 순결 모범, 그리고 기독교를 비난하고 멸망시키려 했던 사람들까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5절을 보면 돈 문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탐욕이 아닌, 돈의 노예가 아닌 자족하고 나눌 줄 아는 교회의 모범은 이 교도의 이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이러한 이상은 어디서 오냐면 바로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이 모든 열매가 결국은 우리를 도우시는,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나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요. 그리고 그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이고, 그러한 신앙의 태도의 열매는 맺히게 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은 지금의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7절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권면하는 것은 인도자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도자는 인도자의 뜻에 통치하다, 판단하다, 생각하다,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가치와 통치를, 말씀으로 가치와 통치를 하는 지금의 사역자들을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 대한 태도는 뭐냐면 순종하고 복종하라인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과 복종의 의미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원문에서는 확신하고 신뢰하라, 의지하라 라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종은 그 아래로 라는 말이 있고 양도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권을 온전히 양도하는 것입니다. 단 고려해야 될 것들입니다. 따라오는 말을 보면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 있는지, 여러분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책임을 다하는지, 여기서 말하는 경성하기가 바로 깨어 있다라는 의미고, 청산한 자인 것 같은 말이 바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앞서 걸어가는 분들이 정말 깨어 있고 책임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다면 그분들이 그것을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결국에는 그 말씀을 따라 벽을 허물고 어떤 상황에도 짊어지고 나아가시는 사역자들을 잘 분별하는 눈을 가지시고,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며 날마다 믿음으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아풋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앞서 나눴던 말씀 중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혹시 내가 말씀을 따르며 말씀의 사역자분들이 던지는 말씀을 들으며 개인적인 판단과 개인적인 틀과 개인적인 욕심으로 세운 벽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있고 입술의 열매와 몸의 열매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음이 어쩌면 내 마음의 벽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혹시나 내가 세운 기준들과 내가 세운 가치들 때문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내 틀과 내 벽들을 깨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문 밖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주님과 더불어 먹으며 정말 주님과 더불어 나누며 주님과 더불어 사랑하며 주님과 더불어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